우리는 흔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저분은 정말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오시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한다고 오래 예배를 드렸다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시 교린도 교회에서는요, 은사가 풍부하고 지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부한 가운데 교린도 교회 안에는요, 다툼과 분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린도 교회 안에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보면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문화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고요. 그리고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또한 병자들을 위한 치유를 위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는데 이 당시의 신전들이 단순한 종교시설만은 아니었습니다. 사교 모임을 하거나 연회를 열거나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중심지가 바로 이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사람들은요, 제물을 잡아드리고 일부의 고기는요, 제사장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나눠 먹고 나머지 고기들은요, 나머지는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교도 신전에 가서 이교도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함께 모여 친교의 식사를 갖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에서 먹는 고기를 시장에서 사는 경우였는데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대부분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남은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가지고 집에서 먹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시장에서 이교도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했을 경우에도 그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요, 10장에서 보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냥 묻지 말고 사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것을 먹어도 되나라고 고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어떤 문제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수요 저녁 예배 때도 함께 본 것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주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그노스타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도 아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알려진 자는요,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요, 지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1절에서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너희가 지식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요, 4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4절에 알 수 있는 지식은 뭐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요, 나무나 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고린도인들 가운데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왜 교만하게 할까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식이 교만하게 되는지를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식이 교만하다 해서 교만한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풀무지를 해서 공기가 불어 넣어지는 것처럼 겉모습은 커져 있는데 속은 비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먹는 공갈빵처럼 안에는 겉은 크게 부풀어져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식으로 가득 차여서 부풀어져 있지만 그 속은 텅 빈 영적 빈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자신이 풍족하게 되어서 만족할 줄 모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나 사랑이 없는 것을 속빈 공갈빵 같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교만이라고 하냐면 지식으로 꽉 차여 있으나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사랑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절에서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집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랑은 공동체라는 집을 견고히 짓고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참된 성숙은요,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과 사랑이 없는 행동은 바울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유보다 형제를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9절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복음적인 지식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냐면요, 구약시대를 보면요, 여기서는 먹는 것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데 구약시대에서도요,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그러면 부정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토끼나 돼지를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했고, 또 물고기 가운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보면 부정해진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먹는 걸로 인하여서 부정해질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될 때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구약시대에 때서요, 여기서 부정은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먹는 걸로 부정한 것을 가리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요, 음식을 가져오는 너희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자유가 있는데 그러한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것을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신앙적인 양심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자들, 쉽게 넘어지고 주저앉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남은 그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생각하면서 신앙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요, 함정에 빠지다, 덫에 걸려 넘어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0절에서 형제가 넘어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0절에 보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양심의 담력은 무엇이냐면요, 이 양심의 담력을 얻는데 이 담력은요, 거짓된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인데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거짓된 담력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겠지. 이 거짓된 담력을 가지고 도리어 형제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요, 이 사건으로 믿음이 약한 자는 결국에 어떻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은요, 영적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 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신의 자유로 인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멸망에 일을 하게 하고, 또한 12절에서는요,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행동이 왜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라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영혼이 힘들게 하고 영혼을 멸망하게 될 수 있고 도리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누군가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나 늘 돌아보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는요, 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과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치를 보면서 하는 행동은 결국에 나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되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해서 배려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거. 나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혼 때문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배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가 그 영혼을 향하여 눈치를 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눈치를 보는 것과의 구분은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를 위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요, 만일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이 형제 때문에 이 순간만 좀 참고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며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결국에 교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가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도리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내 영혼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강팍해지고 더 나를 단단하게 교만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 신앙이 성숙한 자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식보다는 사랑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를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해도 괜찮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봤냐면요, 신앙을 믿은 지가 좀 오래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유롭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유하고 평안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평안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도 평안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숙한 자는요, 나의 자유보다는 형제를 먼저 배려하는 자가 신앙의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의 권리를 형제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자.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이 포기될 수 있을 경우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가? 내가 주님을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지만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닌가? 머리로만 아는 자라면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